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봐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막 됐는데요. 날로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아이가 갑자기 개인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손을 귀에다 갖다 대고 또 도리도리 하면은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말 이렇게 귀엽고 예쁘기도 한데 또 이상하게 점점 성깔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손톱이 살짝 위로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의 손톱에 긁히면 좀 아픕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가 또 얼굴을 꼬집으면은 성인인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몇 번 제 얼굴을 긁으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조카가 이제 2살 때 사람을 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가가지고 친구들을 몇 번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이제 사과하러 다니느라고 좀 마음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제 딸이 나중에 어린이집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또 핥히면은 또 큰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나쁜 버릇이 생기기 전에 좀 빨리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딸이 또 제 얼굴을 핥히는데 제가 하면서 그 딸아이 엉덩이를 좀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약간 째려보면서 제 뺨을 또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또 때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한번 저를 이게 얼굴을 피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얼굴을 또 긁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쯤 반복하다가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좀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11개월짜리 애랑 처음 싸워봤는데 뭐랄까 좀 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조그만 애한테 약간의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제 딸입니다. 그런데 때로 온전하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또 가끔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 딸아이 한 명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었음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곧바로 이 의미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사야 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구약 백성들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죄성의 한계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코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며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으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되어 이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열매 맺는 가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1절에 주님은 스스로 참된 포도나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달린 가지라면은 버림받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어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제거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2절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성경적 지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이들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합당해 보이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참된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장로나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막 귀신이 쫓아나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를 자연스럽게 최고의 사역자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이런 것들이 아닐 텐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닐 텐데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가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칠 때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터키에서 1년 동안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안식을 얻는 장소가 있었는데 중국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파는 그 설렁탕 같은 국수가 제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소울푸드를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중국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이제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에서 찻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는 그 오토바이 앞을 지나치고 있었고요. 제가 먼저 길에 들어섰으니 오토바이가 저를 조금 기다려야 할 텐데 오토바이 기사 입장에서는 제 걸음이 너무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토바이를 지나서 계속 중국집 앞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 맛있는 중국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오토바이 기사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영어로 화를 냈습니다. 영어가 터키어보다 터키 1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터키어보다는 조금 더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터키어로도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말싸움의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목소리, 톤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터키어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영어로 화낸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랑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막 말을 내뱉고 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터키어로 말을 내뱉고 그냥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영어로 막 쏟아부으니까 저한테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조곤조곤 이렇게 혹시 터키어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그 친구에게 터키어로 막 화를 냈습니다. 여기는 인도였고 나는 길을 걷고 있었고 이미 늘 지나쳤는데 왜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짜증을 내냐고 열심히 말을 했는데 문법이 다 틀려서 그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제 나름대로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여전히 당황한 눈빛으로 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혹시 라마단 금식 중이야? 라고. 당신은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낮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제가 금식을 해가지고 좀 예민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제 그 친구에게 조곤조곤하게 이제 제가 화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는 목적지 다 왔다, 앞에 있는 중국집 갈 거다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얻어 타지 않고 그 친구가 웃으면서 잘 헤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선교를 하겠다고 그 선교 가기 1년 앞서서 준비하면서 그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터키로 떠났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힘들 때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이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놀라운 사실은 사랑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분의 사역 중에서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랑은 없고 기도 없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가지의 마지막 특징, 참된 기쁨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싸웠던 그 친구는 제가 라마단 금식을 해서 예민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즉 그 친구에게 금식은 그저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화를 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화를 내게 될 뿐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내린 결론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을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많은 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한 달 동안 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오히려 더 화가 많아지고 더 짜증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직 자기 의와 교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다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화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열매로 삼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향해 이 기쁨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영어 굿에서 갓을 빼면 0이 된다고요.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0에다가 하나님 갓을 더하면 굿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